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혼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혼나보신 분 없으시죠? 예.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징계하거나 이렇게 매를 들면 잘못된 양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잘 가르치면 다 알아듣고 잘 큰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참 어렵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한마디, 또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아주 큰 잔소리로 들려서 귀찮게 여기며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훈계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혼날 때에는 잠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분노가 잠깐 생길지라도 금방 지나고 나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부모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일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났던 거 또 혼나고 또 혼나면서 크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혼나지 않고 아주 아름답고 올바른 모습으로 자라셨습니까? 아주 혼나고 혼나시면서 크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버지에게 정말 많이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는 단계가 있었어요. 먼저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람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데 두 번째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았냐면 집중적으로 받았던 벌이 엎드려 뻗쳐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엎드려 뻗치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1시간의 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 구슬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버티지 않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했더라면 5분, 10분에 끝날 거를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1시간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 받고도 안 되면 메타작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버지는 그냥 한두 대 회초리 때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경고에서 말을 안 들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메타작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아버지에게 매맞은 기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서 잘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금방 돌이키고 회개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금방 끝나버릴 징계를 끝까지 버티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며 내 의를 내세우다 보면 더욱더 큰 진노와 분노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스바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징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서 스바냐 선지자는 감추어진 자, 드러나지 않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16대 왕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면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 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함께 숭배하게 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암흑기 시대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즉위 이후에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주변국들로 인하여서 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유다를 향한 간섭이 점점 자연스럽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후에 므낫세 왕 때부터 다시 일어나게 된 바알을 숭배하며 아수르의 영향으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등의 여러 종교적인 타락의 행위들,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포악한 압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부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유대 안의 현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더욱더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이 두 왕 사이에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이라는 두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달리 두드러지게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까지 1월 성신을 섬기며 12궁성 별자리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가나안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와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 그리고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이방의 신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일이 이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궁에서는 또 아수르의 복장이 유행했죠. 이교의 마술이 일상생활까지 들어와서 아주 깊숙이 침투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 날이 곧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시며 심판과 멸망의 날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히려 두렵고 떨림이 되며 심판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인을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을 함께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고 전 세계와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날에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실 뿐만 아니고 여호와를 찾지도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세계 모든 열방들을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현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는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멀리 존재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들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내 개인의 가진 힘과 능력,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냐 또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위대한 존재로서 저 높이 어딘가에 계시는 존재하는 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매일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가문을 주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혜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십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의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바로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도록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시죠.
사망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이다 여기며 언제까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쓸모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로 인한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1장 18절 말씀 그리고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리 지리니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니 라고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자신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언제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임하게 될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함께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시며 구원의 회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자신만만해하던 청년의 때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던 노년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하던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남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서 새겨진 우상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허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본문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가운데 이는 마치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모습과 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슬픔으로 바뀌고 우리의 쌓여가는 범죄로 인하여서 분노와 징계로 변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체하지 못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뜨겁고 확실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벅차올라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더 이상 싸울 죄가 없게 되실 때에 그날의 모든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함께 잠잠히 기뻐하시며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전에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기뻐해라 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채워져야만 그때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의 건강이나 부유함, 자신의 행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날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열방의 회복이 성취되어질 것이며 그날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항상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모든 원수들을 깨뜨리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를 통해 남은 모든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날에 행하실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늘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호소의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며, 죄악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회개한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지 않습니까? 스바냐서에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짧게는 유다의 멸망으로, 길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타락한 세상의 멸망으로 임하게 될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때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주셔서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듯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에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씀 3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지, 칭찬과 명성에 얻는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겸손하고 신실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우리의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고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남은 자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또 다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우리 성도님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귀한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어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과 또한 앞으로 돌아오게 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귀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자라가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길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시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늘 세상을 먼저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징계와 심판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속히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이제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